오늘은 소망이 솟아오르게 하라는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 동편인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나라의 땅에 이제 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곧 들어가서 살아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일단 8절과 9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서 차지할 땅이 어떠한 땅인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하여 설명할 때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죠?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이 표현이 한 21번 정도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모두 다 그 중에 한 15번 정도가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는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모세를 반역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향하여 반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이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좀 띄워놓으시면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을 이야기하죠? 모세를 반역한 다단과 아비람이 애굽 땅을 지칭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광야에서 이제 반역하게 되어지는데요. 모세를 반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면서 그들이 한 내용이 무엇인가? 애굽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편안히 살면 되는데 왜 우리들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반역한 다단과 아비람의 이 이야기가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의 고센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구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당시에 요셉은 국무총리로 하고 있을 때에 애굽 왕의 바로의 왕의 허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지나게 되어지죠. 이런 고센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너가 우리들 위해 왕으로 군림하느냐라고 반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땅, 고생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대 4대 문명 가운데에 애굽의 애굽 지역은 4대 문명 가운데 고대에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고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집트, 애굽의 땅인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런 성지 순례로 가나안 땅을 여행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십니다. 저도 신대원 3학년 때에 가나안 이스라엘을 여행을 해보게 되어졌는데요. 14박 15일 동안 이집트를 도착하여서 이집트를 통하여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서 이런 암몬과 요르단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에 그 풍부한 그 농산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대추를 이제 선물로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떠나오기 전에 또 성도님들이 주셨던 경비를 통하여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입한 대추를 선물하겠다라고 캐리어에 넣었는데요. 공항 금스댁에서 걸렸습니다. 왜 걸렸느냐? 그럼 대추 씨앗이 총알로 이렇게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공항 금스댁에 이제 통과되는데 저만 잡혀서 따로 불러와서 한 6시간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캐리어 안에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대추가 영어로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대추다 뭐 이렇게 한국말로 이야기도 하고, 그들이 볼 때는 총알로 보일 정도로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입한 농산물이 정말 크고 맛있는 것이죠. 그럼 광야를 지나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결코 땅의 비옥도에 맞추어진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토의 절반이 광야로 되어져 있는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라남북도 정도 되어지는 그 땅의 50%가 산과 골짜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남아 있는 땅 가운데서도 중앙은 산지로 거의 대부분 황량한 바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 그것도 중앙 산지의 산의 절반이 유대 광야로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런 핸드폰에 이스라엘 영토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50%가 사막으로 광야로 덮여져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가나안 땅인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이 표현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애굽 땅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어집니다. 애굽 땅도 젖과 흐르는 땅, 가나안 땅도 젖과 흐르는 땅,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옥한 땅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땅의 성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애굽 땅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애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은 본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틀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애굽 땅에서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한 땅이 애굽 땅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발로 물대기. 발로 물대기가 애굽 땅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은 거대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애굽 땅은 거의 다 평야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나일강의 물을 통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인 것이죠. 농사 짓기에 수월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물이 넘침으로 저수지가 형성되어집니다. 수로를 통하여 비가 오지 아니할 때도 먼 곳까지 물의 흐름을 통하여 이런 논에 물을 대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인 것이죠. 이런 한쪽에 있는 물을 다른 쪽으로 끌어올려낼 수 있는 그러한 농업 기술이 발달되어진 것이 바로 고대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니까요. 무려 400년 동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의 삶이 무엇입니까? 발로 물대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특징은 애굽 땅과 다르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산과 골짜기로 형성되어져 있는 땅이라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평야의 땅이고 물이 풍부한 땅이지만 너희 들어가서 가져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로 형성된 메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다, 이 표현이 너무나도 재미가 있습니다. 흥미가 있는 것이죠. 이 흡수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마시는 땅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늘에 열려서 비가 내리면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지만, 반대로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땅은 끝장이 나는 땅,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발로 물대기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가나안 땅의 특징에 대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또 다른 특징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임하여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여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의 삶을 마감하고 그들이 이제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주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두 모습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바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이냐? 이제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으로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게 치열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5시간 자고 일을 한다면 나는 4시간 자고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에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달려갔던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단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성도의 삶,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내가 무엇이 바뀌어졌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졌을까요? 여러분, 내 겉모습과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진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직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삶을 살지만 아직도 우리는 애굽 땅에 거하고 있는 삶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 자는 이미 출애굽을 경험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틀려질까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의 주로 삼고 살아가면 내 삶과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시작되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메마른 심령의 삶이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느냐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청종하라는 단어가 있어 쉐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자녀 교육으로 유명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교육하며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쉐마 청종하고 순종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사춘기를 통하여 무엇인가 세상에 여러 가지 형성되어지기 전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어린 아이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전부 다 외우고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율법과 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비를 허락해 주심으로 풍성한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14절과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청종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봄까지 우기에 속합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를 말하는데 10월부터 11월 정도에 정확하게 적당한 때에 완벽한 시기에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늦은 비는 무엇일까요? 봄비를 말합니다. 3월달부터 4월달까지 내리는 비입니다. 이 가을에서부터 봄까지 내리는 많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산과 골짜기가 있는 광야와 사막이 50%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경험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기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16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의하라는 것이죠. 왜 주의하랄까요? 마음의 미혹을 당하여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의 삶이 어떻을까요?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인 것이죠.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를 내리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알 신을 숭배했는데, 이런 바알을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런 남자들과 이런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의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가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바알 신이 감동하여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생각하여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미혹되어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삼가 주의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비를 내려주신다 생각하여 세상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17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길 때에 그 나라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오십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그들의 눈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그들이 비리를 내리는 시기에 어떻게 문란한 행동을 하여 이 땅에 비가 오는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김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70년간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포로로 잡혀져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것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청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가운데에 행복이 주어지고 참된 소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 것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은혜의 빛을 잃어버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의 것, 바알과 아세라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틀려질까요?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 노력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비를 흡수하는 땅처럼 이제는 삶 속에서 무엇을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끝장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애굽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왕독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소망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애굽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소망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